할렐루야.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시간 예배는 저희 교회 공동체는 하지 않고 오후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구원의 어떤 즐거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가운데서 새롭게 맞이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보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한 시간을 갖기 전에 잠시 제가 이 주삼 교제를 읽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유익함을 주는 그 책에 대한 그 묵상 글이 있기에 함께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기도할게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놓고는 기도하기를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일주일 내내 처음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몇 시간 동안 먹지 못했다면 금세 알아차릴 것입니다. 몇 초라도 숨을 쉬지 못하게 된다면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것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지낼 수 없어야 합니다. 몇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과 접촉하지 않는다면 금세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먹고 숨 쉬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과 연결된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라는 글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오후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의 그냥 솔직한 삶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가끔 내 자신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또 괴로움을 호소할 때가 있다. 특히 주일 예배 순서 가운데 저희 교회는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짧은 보통 한 2, 3분 안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 기도를 올릴 때마다 매주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너는 왜 똑같은 기도를 매주마다 드려야 되니? 좀 달라질 수 없겠니? 라는 그런 어떤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왜 나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리더해 가는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예배에 거의 2년여 동안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무리 소통을 하려고 해도 또 소통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 스스로 왜 그럴까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짜증스러운 그런 말을 내뱉는 경우는 참 많은데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한 주간 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나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한 것에 대한 제 참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돌이켜보면 핑계라면 핑계지만 한 주간 동안 또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한 일에 왠지 등한시했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냥 차선으로 밀려나 버린 채 겨우겨우 그냥 주일 예배에 집중하기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좀 괴로워하고 또 갈등하는 또 고뇌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는 제가 기도에 부탁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8절부터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8절부터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우리 읽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세상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업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호세아 5장 8절부터 6장 1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경계표를 옮긴 이스라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행해지는 그 전쟁이 시작되면 경계표를 옮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갔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썩게 하는 고통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는 그의 의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결코 죄가 용납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이시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 더러운 이 악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한 것이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만남 속에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그 죄를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한 때로는 경고하시고 촉구하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고멜로 상징화시킨 그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께 음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신랑의 보호를 거부한 채 다른 남편 바알 그리고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그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그런 죄악성을 저지른 음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오늘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금 모든 지명들 기브아, 그다음에 라마, 벳아웬 이런 것 지명들은 전부 다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언급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죄를 범함으로 음행한 죄를 지음으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은 유다를 들어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남쪽 베냐민 지파를 거쳐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진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나팔 그리고 나팔 외친다라는 말은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에 지금 적군이 침공했음을 알릴 때에 바로 이 나팔을 불러서 어떤 소리가 나게 되고 그리고 그 파수꾼들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적군이 침공했다고, 지금 적이 우리의 뒤를 쫓고 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을 지금 연상하면서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이면 이 전쟁은 뭐냐? 바로 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여기 에브라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내가 보였노라. 앞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를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절에 보니까 유다를 들어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경계표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그들은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또한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너희들이 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물같이 내가 진노를 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서 남쪽 유다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정작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옮겨서 자신의 땅을 넓힐 기회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홍수처럼 이 남유다에도 쏟아 부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이건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신명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여러분, 경계표가 뭡니까? 그것은 어떤 지역을 하나님께서 구획으로 지어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바로 경계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부로 지금 남유다가 옮겨서 자신의 땅을 넓힐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어.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좀 같으면, 좀이 뭡니까? 부패하고 썩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을 부패하고 썩게 하는 역할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다. 하나님은 결코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사실은 아닙니다.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를 먹고 마시기에 끊임없이 그들은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가시냐면 좀 같으며 썩이는 것 같이 지금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자기의 자기의 상처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당하여 지금 우리들이 모든 삶이 썩고 병들고 부패했구나.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이 상처투성이구나. 우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병 걸림, 상처를 알았는데 그 병과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 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의 병을, 우리의 상처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원조를 요청한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람에게 침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도 그렇고 17장도.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아수르로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면 그들을 아수르가 구해주지도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BC 722년에 이 아수르로 하여금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나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고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하고 죄를 뉘울 때까지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므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에 돌아가면 1절에 뭐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슈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리턴,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지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어떤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이런 질병이 왔을 때,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야 되지.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찾아간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그 무엇을 쫓아가고 그것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돈이, 사람이, 그 무엇이 나를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나를 이 죽음의 자리, 이 문제의 상황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 돈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병에서, 또 그 상처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넘어질 것 아십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결국은 넘어졌을 경우에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자 할 때 우리를 찢으십니다. 또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그의 찢으심 또 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죽게 하거나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요즘에는 인권 하다 보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 매를 대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아동학대라 해가지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은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예전에 보면 매로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떠한 말을 통해서 강하게 경고할 때는 진짜 그 아이를 그렇게 하고 또 그 아이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다시 부모의 마음을 알아 부모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일환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내가 찢었지만 내가 쳤지만 뭐다? 하나님 내가 싸매어 줄 것이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앞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청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며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랬습니다. 새벽빛,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틀림없이 아주 정확한 시간에 새벽빛은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런 것도 가장 적절한 때에 내림을 통해서 대자연의 모든 것들에 생기를 주고 지면을 적셔서 또한 생기를 돋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어김없이 그 약속에 신실하셨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늘 배은망덕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언약에 대해서 한 번도 실수하거나 한 번도 실패됨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어김없이 지켜나가고 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준행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앞에 나아가 그 앞에 구하고 그를 간절히 원할 때 그는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성경이 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위조, 내가 편리한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어떤 방식,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바라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선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맹목적 신앙을 갈 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그냥 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내 만족, 내 기쁨,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필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성실한 그런 자세를 원하는 거지. 인애를 원하는 거지. 자비를 원하는 거지. 그냥 형식적인 제사, 너무도 습관적인 어떤 예배 행위, 헌금,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인애가 있는 제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 번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져버린 번제, 인애가 없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은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북쪽 이스라엘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보면 길르앗에서 악을 행하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해버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장들은 세겜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을 이루고, 에브라임은 음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다 더럽혀지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물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문제는 다 우리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청산할 거 다 청산해버리고, 끊을 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 비교입니다.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존재이기에 믿음은 그 자체로 정직한 선택의 행위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 되는 일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스는 큰 교회 목회자로 초청을 받고도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미얀마로 갑니다. 사역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병으로 죽어갈 때도 그의 선택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힘들고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속에 불붙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를 끝까지 그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을 향하여 헌신할수록 삶에는 더 큰 기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잃어버리면 손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는 오히려 더 풍성한 생명으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더럽혀진 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앞에 깊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기쁘게 해드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제가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도 첫 찬양, 마지막 찬양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또 한 주간에 우리의 소원으로 늘 있고, 그 기도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3교제 묵상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